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제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봄의 새싹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듯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쁩니다. 교회에서 마음 놓고 함께 뛰어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는 그 시대가 참 축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검은색 마스크를 오늘 쓰고 왔는데, 이 마스크가 우리는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어렵죠. 유튜브에 보면은 미국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한인들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요즘 이 마스크를 보냅니다. 그 마스크를 처음 착용하고 기분이 어땠는지를 영상으로 해서 올린 것을 한 두세 편 보았는데 굉장히 좋아들 해요. 한국산 이 마스크가 숨쉬기 편하다. 굉장히 질적으로 좋다. 그동안 그들이 썼던 것은 이거에 비하면 너무 볼품없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또한 선물로 준 교회들에게, 이태리에 있는 교회들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마스크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준비해서 그 선물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와 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쓴 편지글이 성경이다. 연애 편지나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여러분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편지 받았을 때 기쁘고 즐겁고 대충 한 번 읽고 버리나요, 여러분? 안 그렇죠? 버리지 않고 보관해둬요. 또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추억도 되지만은 사랑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받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렇습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은 또 집에서 온 편지나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한 번 읽고 버리지 않아요. 요즘은 또 문자가 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편지도 귀했던 시대였어요. 사랑의 내용이 있고 나에 대한 관심이 편지에 있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보초 나가서도 한 번 더 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주신 사랑의 편지, 선물인 성경,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귀하다는 것, 나에게 참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쪽 구석에 넣어놓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다면 선물을 보내주신 하나님 정말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선물로 보냈는데 집에다가 한쪽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지금 외국에서
그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곳에서 그냥 마스크 없이 자녀들이 돌아다닌다. 내가 보내줬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그렇습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묵상이에요. 오늘 그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참 유익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새 생명을 어떻게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내 삶의 의미도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나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왜 나를 택했는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이 알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먹어요. 간식도 먹습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 먹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기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내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에 맛있는 걸 찾아서 먹으면 행복해요. 그럼요. 늘 맛있게 느끼면 좋지만 어떨 때는 밥이, 늘 먹던 음식이 껄끄러울 때가 있고 그냥 식사 때가 되니까 먹고 그런 적도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만나는구나. 그러면 참 좋게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되지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읽기가 싫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의 양식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조금씩 은혜를 알아가고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편이 서론이다, 제목이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처음 시작할 때 단어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면접 시험을 보았는데 아니면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문자가 왔는데 합격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느 학교에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합격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합격했어요. 그러죠.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첫 단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어요. 복 받았어요. 이것을 먼저 외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이미 복 받은 분들이세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데 일단 소극적으로는 우리들이 복 받은 자로 계속 살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복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우리들이 복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1절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충고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 성경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악한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의 정도는 달라서 윤리적으로, 의리적으로
좀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롭다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하다 하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와 불신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를 오늘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도 하고 죄인이라고도 하고 오만한 자라고도 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를 복 있는 자다, 의인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다, 형통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교도소도 가고 감옥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가 들통나지 않아서 감옥에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악하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10계명에 두 돌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되이 하지 말라, 안식일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라. 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다 어기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있는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인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의인이요 악인이요 선하고 죄인 그렇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래요. 악인의 꾀를. 의인은 복이 있는데 악인을 따르지 말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이것이 성경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가죠? 이것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떨 때는 거짓말도 불사하고 속이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내가 오늘 이렇게 속이고 살았는데 슬퍼하시겠구나. 회개하게 되고 내가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성도의 삶은 이렇게 되면서 달라져요.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원리와 표준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추구하는 목표, 생활 원리를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생각 없이 쫓아가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묵상.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 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죄인들은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을 해요. 우리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앙인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요. 주 예수보다도 우리 예수님과 비교해서 귀한 것, 귀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죄인들의 길에 같이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삶의 방식, 부정부패, 뇌물, 속임수,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세요.
바로 성도들이죠. 그런 분들과 친구 삼아야 돼요. 내가 누구와 평생을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난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중에서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친구가 있는가? 내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는 친구들을 내가 만났는가? 한번 그들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내가 그들과 동화되기 이전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친구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 잘못하다간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자는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예요. 자기 교만에 빠져 있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하나님이 옷 입혀주냐고, 하나님의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룩 교회를 무시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을,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바로 오만한 자예요. 스스로 교만하여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만나요. 그렇지만 그들과 내가 우정을 나누어서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된다. 선별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있지만 잘못하다간 우리의 깨끗한 몸은 더러움에 금방 오염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고 최대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도리어 영향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오늘 1절에 여기 동사가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한다. 이게 갈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악인을 따라다니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죄인이 가다가 섰는데 같이 서 있지 말아라. 오만한 자처럼 아예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거기서 머물러서 계속 죄를 행하고 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악한 생각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악한 사람들의 생활 습성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의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생각으로,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친구들과 동행해야죠. 주님과 동행해야죠. 나의 참 친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지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경을,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스크와 같은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중국에 성경책 한 권이 어느 교회에 있다 소문이 나면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차를 며칠씩 타고 와서 그 교회에 가서 지하에 숨어서 그 성경책을 누가 읽어주는 거 듣고 일주일 내내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잖아요. 늘 집에 몇 권씩이라도 있잖아요. 이제는 핸드폰에도 있어요.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이 마스크와 같은 우리를 병균으로부터 지켜줄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놓칩니다. 참 안타까워요. 성경 말씀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을 줘요. 이제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진실한 책이니까 읽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조금 이따 찬양할 텐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에요. 달콤해요. 꿀과 같이 달달한 것. 저도 읽으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그래요. 그런데 말씀 묵상 훈련이 잘 된 분들은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구나. 나의 오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은혜를 더 자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뭐 정기적으로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성경 보는 것 그렇게라도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는 시작이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성경책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아예 관심도 없죠. 사모함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탕을 입에 넣으면 뭐 빨아먹는 사람이 있고 씹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입속에서 없어질 때까지 그 단맛을 우리가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음미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풀을 뜯어 먹었지만 한쪽에 가서 누워서나 쉬면서 되새김질해서 씹듯이 말씀을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시시때때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 이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다 주셨는데 24시간 중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가득 차잖아요.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보내면서 내가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지 세상 중심으로 사는지 내가 평가할 수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가 뭐예요? 24시간이죠. 이것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행동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내 방향성이 정말
저 산 정상을 향해서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지 하산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해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 자세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매일 큐티 하시는 분 정말 대단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누가복음 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나가시면 있는데 한 사람당 한 권씩 꼭 사가지고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책 드렸었죠. 그 책은 40일치에 묵상 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 하루를 이 누가복음을 일주일 동안 늘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받아갈 책은 우리 40일 묵상집에서 있었던 그 하루치를 여기는 일주일로 해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주 초보 단계 아주 쉽게 해놓은 거예요. 읽기만 하면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사건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읽고 본문 몇 번 읽어보라고 읽고 그다음에 거기 질문이 있어요. 나중에는 느껴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럴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쭉 매일매일 그 분량대로만 읽어보시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그게 한 번에 돼요. 한 번에. 그러기까지 그 교재 도움을 받으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좋은데 잘 안 돼요. 정말 안 되죠. 저 교재 가지고 와서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안 하시던 분들은 주중에 하루라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책 2,000원씩 주고 사가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면 돼요. 어떤 분은 2번, 3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횟수가 많아질 텐데 일단 안 하시던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주중에 하루라도 이 교재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묵상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어느 본문이나 다 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여러분들 못 오실 때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회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역시나 스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지켜가는 길밖에 없구나. 교회 와서 예배 목회자가 인도 안 해도 가정에서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끔 묵상 훈련을 늘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가장 필요하구나. 하지만 묵상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순종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주일날 오면 그 말씀 가지고 저도 일주일 내내 그 말씀으로 묵상해서 설교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 말씀 가지고 또 부모님과 공부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같이 묵상하면은요, 묵상의 정도가 서로 다르고 상황의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도 달라요. 나중에 우리들이 이것 가지고 소그룹을 모였을 때에 서로 각자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말씀의 부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 오늘 복받은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그 복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래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죠.
광야에서 물은 참 귀해요. 그리고 바람이 많은 곳에서 뿌리가 내려서 심겨진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는 흔들리는 게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런데 의인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래요.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하나님 정원에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하나님은 자기 정원의 나무에 물을 주십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래요. 그래서 늘 푸르고 열매가 맺는데요.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원합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미 거의 얻었어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세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 받은 것을 잘 지켜가야 돼요. 말씀 묵상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이 목사도 읽으면 졸려요. 졸려. 설교하려고 해도 얼마 전까지 에스겔서였거든요. 힘들었어요. 예. 성전의 크기가 몇 척이요. 그것 가지고 새벽 설교를 여기서 하는데 무슨 내용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몰라도 읽어야 되고요. 계속 살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안 하니까, 안 읽으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고요. 안 읽으니까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고요. 성경을 아예 안 갖고 다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일주일에 하루, 주중에 하루라도 꼭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복된 삶,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